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수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에 서울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4월이 지나갈 쯤에 봄 기움이 가득한 토요일이었습니다. 학교 과제 때문에 저는 종로에 있는 한 교회에 열리는 목회 상담 사례 발표에 참석을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토요일이니까 교회 출근하러 버스를 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렇게 날씨가 좋더라고요. 따뜻한 날씨에 이 정도 미세먼지라면 정말 소풍 갈 만하겠다 싶었습니다. 한강을 건너서 여의도를 통과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바글바글했고요. 작년에 처음 봤는데 머리에 꽃 모양을 다는 그런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식을 팔더라고요. 그거 보고는 요즘 참 세상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머리에 꽃 달면은 맞죠, 미쳤다고들 하는데 요즘은 이쁘다 싶으면 다 머리에 올리나 싶습니다. 벚꽃도 날리고 사람들도 활기차게 다니고 날씨도 따스하고 정말 세상 참 살만하다 하던 날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날씨가 마냥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직업병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걱정부터 됩니다. 내일 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구나. 내일 많이들 놀러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씨가 좋으면 출석률이 조금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요즘 주일 출석이 왜 이렇지라고 물으면 날씨가 좋아서 꽃놀이 가는 것 아닌가 추측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교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은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교인들은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놀러 출발을 합니다. 7시, 8시 하는 예배 말입니다. 이 예배들은 사실 부득이하게 일이 있는 사람이거나 교회 직원이거나 주일학교나 봉사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을 것인데 어느새 우리는 놀러가는 사람을 위한 예배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여러분 한 번씩 예배 빠지고 놀러도 가세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십니까? 여러분도 놀러 가야지 우리도 한 번씩 놀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대신 놀러 가라고 권장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하나같이 날씨가 좋아도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꽃놀이를 포기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라고 교회는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씨가 좋으면 지레 걱정부터 하는 교회들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갑니다. 휴일이 주일을 끼고 있으면 그래도 걱정을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 몰락의 한 징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외침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 자리만큼은 지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해가면서 피해갑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나 해야 할 일들을 하러 갑니다. 교회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금세 교회를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교회 몰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의 영향력은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처럼 예수님의 세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 살 길 찾아서 자기식의 믿음을 고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대가 예수님께 보인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교할까?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는 마을 광장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광장에서 노는 장면입니다. 각자 역할을 맡습니다. 어떤 아이는 피리를 부는 사람을 맡습니다. 그 아이가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는 춤을 춰야 했습니다. 아마 축제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은 장례식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곡을 맡아서 곡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역할을 맡은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이는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피리를 불어도 다른 친구들이 춤을 추지 않았고 곡을 해도 다른 친구들이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춤을 춰라고 피리를 불었지만 춤을 추지 않습니다. 울라고 곡을 했지만 울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피리 소리와 곡 소리는 허무하게 지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지 않는 아이들, 울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식사를 하지 않고 석청과 메뚜기로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먹듯이 먹었고 보통 사람들이 마시듯이 마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봐라.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면서 세리와 저런 하찮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닌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에는 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방탕한 아들에 관한 지침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약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아들, 아무리 말하고 징계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은 이스라엘에 해악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부모가 어떤 식으로 자기 아들을 고소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을 합니다. 이 아들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보에다가 술고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향해 던지는 말들입니다.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고래이다. 파티를 좋아하고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 세대는 춤추지 않는 아이들이다. 반면 세례 요한은 경건한 금욕주의자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가까이에선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고글에도 울지 않는 세대이다. 왜 광장에서 노는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왜 아이들이 고글에도 울지 않았을까요? 그 놀이를 몰랐을까요? 피리가 불면 자신이 춤춰야 하는지 몰랐을까요? 고글하면 울어야 할지 자기가 그런 법칙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런 놀이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춤추지 않고 울지 않았을까요? 간단하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피리를 불고 싶었을 수도 있고 다른 놀이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역할과 놀이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리 소리가 들려도 춤추지 않았고 곡소리가 나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리 소리가 나면 춤을 추시겠습니까? 기뻐하라, 너희의 구원자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너희들의 왕이 나셨다. 기뻐하라. 그런데 너희가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잘 될 때만 기뻐하지 말고 어려울 때에도 마음에 안 들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런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해라.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억울한 거 안 보이냐고. 지금 어려운 거 안 보이냐고. 지금 슬퍼해야 할 때라고. 아니 구원을 해주셨으면 어려운 상황도 안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상 기뻐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곡소리가 들리면 울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여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바로 지금이 너희가 회개해야 할 때이다.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가 싶은 거예요. 왜 울라고 계속 그러냐고. 하나님이 오시려거든 얼른 오시든지 안 오시려거든 오시지 않겠다고 하시든지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회개하며 기다리나 싶은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가족 챙기기 바빠 죽겠고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회개하라는 소리는 지겨운 거예요. 그런 지겨운 소리 좀 그만하면 싶은 거죠. 그런 분위기 깨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축복 기도나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꼭 제 의도대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유년부 설교를 맡았을 때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장면을 이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말렉 그 지역이 가축이나 왕이나 사람이나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제 다 안 죽이고 좋은 가축들과 아말렉 왕은 살려들고 포로로 끌고 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을 오해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좋아했던 것은 순종인데 사울 왕은 이제 좋은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선물을 할 때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맞느냐, 받는 사람이 주는 것을 주는 게 맞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드려야 할 줄 안다고 그런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또 말했거든요. 나는 나에게 치킨 사주는 사람이 잊혀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물을 준비하면은 다른 선물 말고 그냥 치킨이나 같이 한번 먹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유년부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뭐였니?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치킨이 제일 좋대. 나는 터닝 메카드가 제일 좋은데.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전도사님은 남자구나. 남자는 치킨이지. 저는 그날 의도치 않게 남성다움을 과시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기를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으로 의미를 바꿔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성향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기뻐하라고 했으면 기뻐하면 됩니다. 거기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됩니다. 불평과 불만들을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장터의 아이들처럼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선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마을들에게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시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도 화가 있는 날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본 권능을 보았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를 하였을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너희보다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너는 어떠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지옥에 보내질 것이다. 너희에게 행한 능력을 소돔에서 했더라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모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위치한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친구였고 이웃이었습니다. 앞에 빵집 아저씨도 옆에 생선집 아저씨도 예수님이 잘 알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회당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사람들의 얼굴도 보고 소식도 듣고 하던 그런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마을도 예수님이 잘 알던 동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하셨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베드로 장마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장님도 눈뜨게 하셨고 백부장의 하인까지도 여기에서 고쳐주십니다. 여러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웃이 아닌 사람, 특별히 원수는 멸절당해야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원수가 내 뺨을 때리거든, 혹은 원수가 오리를 같이 걷자고 하거든, 너가 가진 검으로 그 원수를 찔러라. 그들이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혁명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를 저 로마의 패권에서 건져내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사람이다.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 로마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가 뺨을 때리더라도 괜찮다. 오히려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오리를 가져간다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용서를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주어라. 단지 이런 말씀을 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까지도 보이셨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가르쳤고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저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애쓰시고 아무리 전하시고 아무리 능력을 보이셔도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점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판단했습니다. 요한에게는 저 사람 귀신 들린 것이라고, 예수님에게는 반항을 일삼고 말을 듣지 않은 아들이라고, 거짓 선지자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들도 다 고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자란 환경들과 들었던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집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공을 더 한 사람이라면 고집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성향으로 성공을 쟁취하셨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과 성경이 말하는 삶이 다를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향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고 세상에서도 그러하다면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맞다고 하는 그것을 고집할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도전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 세대 역시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자신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고집들을 부려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도전하기를 싫어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 그대로 바뀌는 것 없이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아니면 자신이 지켜왔던 규율들을 다른 사람에게 고집을 부려가며 투영하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은 전과 똑같습니다. 심판이 외쳐져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그런 복음을 외쳐지는 곳을 피하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에이, 또 저런 소리냐고. 저 지겨운 소리 좀 그만하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삶을 바꾸지 않은 채 그런 도전들을 거부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규율을 지켜왔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뀌는 것, 우리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그건 안 될 거라고 자신의 경험으로나 생각으로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고집은 믿음 생활에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의향에 있습니다. 즉, 우리 행동의 의도에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른 관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결정적인 반응은 핑계였습니다. 문제로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다. 목부의 술고래이다. 율법에서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예수님 세대의 핑계였습니다. 우리 오늘 이것을 함께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세대의 핑계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대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핑계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는 병명은 무엇인가요? 돈벌이인가요? 돈을 벌어야 해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도 제쳐주고 혹시 일하러 가셔야 하는가요? 아니면 돈벌이를 위해서
사랑과 정직보다는 거짓을 말하셔야 하는가요? 사람들의 눈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실련지요. 아니면 바쁜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바쁘셔서 성경책 펴볼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큐티 한번 해볼 만한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말씀을 나중에 아직 그런 믿음은 없다고 나중에 전도하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기도하겠다고 나중에 말씀 듣고 나중에 결단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건강인가요? 건강이 좋아지시면 혹시 더 잘 따르시겠습니까? 자존심입니까? 내가 못 살면 교회 다닐 맛이 안 나서 못 나오실까요? 우리가 하는 핑계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는 의향이 없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원리는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이 부족한 것은 이러한 의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내가 좀 더 즐겁게 되고 내가 좀 더 인정받게 되고 내가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진지한 의도를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거룩한 느낌을 받고 내가 좋은 말씀을 받는 것에 집중하지는 않으신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는 마음은 어느새 찾아보기 힘든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심을 더 거룩하게, 더 높게 만들려는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길까?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향은 우리 삶을 바꾸게 합니다.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된다면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 팔고 일하는 모든 일이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향을 가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부유하게 되고 빨리 사업이 크게 될 수단이 무엇인가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이 무엇일까? 장사하는 일을 어떻게 더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더 경건하게 하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던지는 질문의 유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더 기쁠까? 이런 일을 하면 나는 더 행복할까? 설령 하나님과의 관계된 질문에서도 여전합니다. 나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이런 일을 해도 좋을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기 그쳤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까? 이렇게 돈을 쓴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까? 우리의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해도 우리는 그런 의향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치를 하는 것에 사치품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날 회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의향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치품에 대해 생각은 다음날 여전합니다. 다음날 저는 그 사치품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고 여기면서 이제 사치하는 것에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모을지 그리고 어떻게 쓸지 세상의 가치들로 꽉꽉 채웁니다. 어떻게 돈을 불리고 어떻게 화려하게 살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배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기를 그쳤습니다. 성경이 재산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런 것에 대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성경은 그저 옛날 시대의 가르침이 되었을 뿐입니다. 설령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고 세계를 했다 해도 다음날 왜 세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에 더 당당해지고 우리 마음이 더 무뎌질까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아, 너희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 하나로 그냥 넘길 수 있을까요? 확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확신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물론 확신이 나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또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데 더 완고하게 한다면, 그 확신이 내 마음을 묻어두게 해서 내가 죄를 짓는데 거침없게 한다면, 그 확신이 나를 회개하지 않게 한다면, 그 확신으로 우리는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향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세대, 지금 우리 또한 춤추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대도 예수님을 따르기 거북해서, 따르기 싫어서, 도전하기 싫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싫어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는 그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거리를 찾지 맙시다. 더 이상 교회와 말씀을 반대할 꼬투리를 잡지 맙시다. 말씀이 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갑시다. 말씀이 만약에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냉수 한 잔 가져다 줘라, 용서해라, 사랑해줘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곧장 가서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보기도 해봅시다. 누군가에게는 도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담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 자존심, 교만, 게으름,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선택합시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남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선택합시다. 더 이상 우리가 가진 가치관으로 고집을 부리지 맙시다. 이제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더 이상 완고함을 가지지 않고 말씀이 치는 대로 연단이 되겠다고 말씀대로 살리라 우리 함께 도전을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변명을 수도 없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명은 정말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만하다고 이해할 만한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규율의 얼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으신가요? 자신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내 마음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가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기분이 나를 움직이게 하나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나요? 우리 시간 결단하고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힘을 쏟고 하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살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우리는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어떤 말을 외치게 되고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우리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라고, 내 삶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정의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바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를 구합시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버려두지 말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했던 것들, 변명했던 것들, 바빴던 일들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 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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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행동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회개들은, 우리가 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판날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복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해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변명하기 바빴던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핑계하기 바빴던 내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족 챙기기에 너무 바빴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일하기에 너무 바빴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뒷전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살기에 바빴던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내 삶을 살았던 하나님 그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아버지여 정의를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비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을 필요하는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양털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인눈처럼 새롭게 하신다고 희게 하실 거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렸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많은 거짓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말에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 말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도 듣지 아니한 그 모든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짓들을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살았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박함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고함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바랍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완고한 대로 죄악 가운데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어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우리가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도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의 평안을 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 사람들이 많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편하고 안락하다면 우리 고민해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 우리 오늘 하나 기도하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지긋지긋한 사람, 그 사람 보면 오늘 재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해서 어렵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자존심을 짓밟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 축복받아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는 어떤 길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도대로 하느님 아버지 그렇게 되어가는 하나님 길이 아니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가기에 좋아하는 길도 아니고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해코지할 사람도 너희도 당연히 해코지해야 된다. 너희를 고소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당연히 고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때렸다면 너희도 하는 그렇게 당하고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르치셨던 복음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말씀들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심을 질밥받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도 사랑하실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정말로 축복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로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 원수를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도 회개해서 정말로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한지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승부리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기 원하고 그 은혜를 가지기 원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내려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수들을 멸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들이 목말라 때 주님께서 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그 자들이 힘들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목말라거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른 가서 그 물을提供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힘들어하거든 그 사람이 아파하거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의 병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좁은 길, 험한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다시 한번 분노가 일어나고 내일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속이 쓰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되면 다시 한번 이를 갈게 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은혜로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자가 진정으로 축복받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커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져가는 교회 몰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말씀에 춤추지 않고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려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낮은 자를 천대하지 않는 교회, 그렇다고 부한 자들을 경멸하지 않는 교회, 누구나 은혜가 흐르고 누구에게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들을 열매가 있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소망이 있는 교회들, 진짜로 예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한국 교회들이 되어가도록 우리가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모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펴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번쩍번쩍한 그 건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 편 같은 편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독교인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속을 하나님 아버지 살펴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사람들이 말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춤추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울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끌려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교회, 정말로 주님이 가라하시면 나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짜게 하려 하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소금이 있도다, 여기에 빛이 있도다, 너희가 바라는 빛이 여기 있도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있는 교회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기초가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지쳐놓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하면 된다고, 우리가 소망 하나면 우리가 만족을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교회들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낮은 자가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홀대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부한 자들을 질투하는 교회들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자나 어린아이나 하나님 아버지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하나님 아버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아버지 사회 지위가 높든 낮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모두가 한 뜻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두가 모두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교회들로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노인들을 돌보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믿음을 붙잡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3대까지 잘 흘러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의 선포 속에서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 모든 교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재개발 문제도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5월 행사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 속 한사람 축제, 경로대학 소풍, 또 29일, 30일에는 기도 성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믿음과 재개발 문제와 그리고 5월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모든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그 어떤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바로 이 은광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대까지 흐르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3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녀들이, 손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존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선포 속에서 정말로 복음이 가득하여지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뱉는 입술의 모든 말들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편지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교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크신 은혜가 그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교인들 속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자유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려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광교회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문제도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재개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 문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개발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든 우리 누문등 모든 땅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민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난한 자들 모든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 속에 행사하는 모든 행사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사랑 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사랑 축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속상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로대학 소풍도 하나님 아버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곡성에 가는 그 장미축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요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 성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우리 은광교회 모든 사역들 위해 우리 은광교회 모든 행사들 속에 우리 은광교회 행하는 모든 교인들의 하나님 아버지 눈과 손과 발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입술을 위해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에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무엇인지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전라도 땅과 광주 땅과 한국교회 위에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우리 은광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은광교회에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의 면단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믿음, 다시 보게 되는 믿음, 병이 낫는 믿음을 주시고 교회에 아팠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시간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로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그래 믿고 그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속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일어나 걸어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